오늘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고 구약 성경 1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들 찾으셨으면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을 읽고 여러분이 한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성경에 나온 다윗조차도 인간적인 욕심과 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한 것처럼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속성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여러분 중에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경찰서를 간 적도 없고 법원에 간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쁜 그런 행동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죄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만한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교만하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럼 기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본다면 그런 교만한 사람도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잠언 16장 18절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서 항상 펴놓고 있어주세요. 잠언 16장 18절 구약 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며 나의 의로움을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시편 4절을 다 함께 다시 찾아볼 건데요. 구약 성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9페이지에 시편 4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9페이지 시편 4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사탄에 의해서 이 교만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도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그런 여정을 하게 된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직접 체험을 하고도 그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잠깐의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여정이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쉽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그들은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에는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내 노력으로 인해서 잘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온다면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나라고 생각을 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사탄의 속삭임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쉽게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실수를 용서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들을 보내셨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사야나 엘리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는 더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생소한 경우가 많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남쪽 유다 왕국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히 부유하고 잘 나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체제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교역도 활발하고 번영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기서 잠깐 부유함에 대한 사진을 볼까요? 지금 이제 보면 돈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부유한 물질만을 쫓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더해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앞장인 아모스
6장 1절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네, 1279페이지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3절을 같이 봐볼까요? 네,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13절이라서.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에는 그들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어가지 않도록 미리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를 하신 거죠. 본문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저기 이렇게 작은 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메뚜기예요. 저렇게 수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현재도 아프리카 쪽에는 저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저렇게 많은 메뚜기가 땅의 풀과 곡식들을 모두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들이 먹을 풀도 없고 사람이 먹을 곡식들도 없어지겠죠. 메뚜기가 작물과 곡식까지 다 먹어버린다면 심각한 기근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불이 저렇게 많이 붙고 있죠. 하늘도 그리고 물도 보시면 불로 인해서 다 빨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불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불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불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삼켜버릴 것처럼 거대한 불로 인한 그런 재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재앙인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고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을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불러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당이 파괴되며 성소들이 파괴되며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와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다림줄은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추가 달린 줄을 말합니다. 다림줄에 납이나 돌로 된 원뿔 모양의 추, 즉 다림줄을 매달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저 보이는 줄이 다림줄이 되는 거고 저 밑에 추는 다림추가 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밑으로 늘어뜨려서 건물 벽이나 담과 평행하게 비교를 해보면 건물의 벽이나 담이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지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호마트 아나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쌓은 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만한 마음으로 쌓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기울어져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공의로 점검해서 옳지 못하다면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나요? 본문 9절을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이삭의 산당이나 이스라엘의 성소는 원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장소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통치자였던 여로보암 왕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다 함께 타락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열왕기하 15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87페이지. 자, 구약 성경 587페이지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8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15장 8절 구약성경 587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멘.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가 반란을 일으킨 살룸에게 피살당한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아모스가 경고한 대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이어져 온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어요. 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8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남게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사진 속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나요?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방금 본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심판을 하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은 가늠한 그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사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우리 스스로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나는 주기도문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다. 우리 샌드 손 내리시고. 진짜? 진짜? 자, 우리 상품 하나 겁시다. 상품 하나 겁시다, 선생님들. 동의 좀 해주시고. 정말 철자 하나 안 틀리고, 성경에 보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A4지랑 줄 테니까 혹시 나영아 고민하지 말고 한 주간 다 외우면 된다 맞지?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나는 주기도문을 정말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부터 해서 아멘까지 탁 적어내는 친구들에게 선생님 상품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된 지 근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은 피부로 못 느끼죠. 그냥 코로나 때나 코로나 전이나 또 코로나 후나 우리는 영어는 우리는 똑같아. 증거나 그렇죠. 어, 그런 우리 중운동부 그런 모습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좋아하면서 자 우리들에게 가장 주어진 게 뭐냐? 첫 번째 정말 씩씩해야 된다. 우리 중국모도 정말 씩씩해야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등부로 잘 올라가시고 고등부 가도 선생님은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친구 올라오면 또 잘 맞이해 주시고 어쨌건 정호야 호철아 채진아 정말 여기 요새는 못 왔지만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날을 확고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